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는 목자 없는 양을 찾아서라는 표를 내걸고 출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호는 우리가 만들어낸 구호가 아닙니다. 이 구호는 우리 주님이 가슴에 품었던 구호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을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병든 영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구호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 없는 양을 찾아야 되겠다. 가슴이 벅차 올랐죠. 반면에 우리는 이 구호에 가슴이 벅차 오르기보다는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당연하죠. 우리 주님은 열정과 능력이 한없이 크셨지만 우리는 열정도 부족하고 능력도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열정을 내 마음에 담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저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저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도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일로 몰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사명과 일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목자 잃은 양을 찾아서 참 목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한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쓰시기에 편리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이 이런 면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 감당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동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의 주어는 예수께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의지가 발동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신 이도 예수님이고 권능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신 것 이상의 성과를 제자들에게 독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인데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알게 돼요. 이건 내 의지의 결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에 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능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권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권능 달라고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련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일에 자기 직업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능은, 주께로 받은 권능은 아무리 작은 권능이라도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은 그 출처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능력의 범위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때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런 권능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무엇을 나타내고 내 어떤 말 실력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 뿐 아니라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만 전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주님이 나 도구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방식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이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명단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명동인이죠. 이름은 달리 표현됐지만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보면 셀롯인 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살롯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당 출신인 시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당시 제도권 출신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같이 당시 소외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도,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심히 부족하지만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유용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오직 주님의 부름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서, 능력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주님의 12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제자들을 이방인의 땅으로 내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익숙한 땅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여기 잃어버린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목자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목자의 실수로 잃어버린 양들일까요? 아니면 목자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 쫓아가다가 길을 잃은 양일까요? 후자죠. 우리 주님의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지만 목자들 스스로 양들 스스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곳을 헤매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운명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헤매는 많은 가련한 영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주님을, 저들의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금 소개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우리가 찾아야 할 이런 양들은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자들. 장유순 집사님 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가족 가운데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할 일이 뭐겠어요? 7절과 8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은 먼저 이방인의 길로나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하시면서 저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으로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은혜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하는 것을 너희가 표적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행사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누구든 이런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될 것이고 돈을 싸들고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런 기적의 대가로 어떤 은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제자들의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나 선교 그리고 복음 사역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도나 선교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바뀌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다른 명령으로 바꿔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변경된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아직도 복음의 전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땅끝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스며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으로 갈 때도 24시간이면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지구의 땅끝은 이제 교통수단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 24시간이면 거의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이제는 물리적 땅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땅끝은 심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같이 살아도 심리적으로는 아주 거리가 먼 관계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심리적 땅끝을 찾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탈 필요 없습니다. 배를 타거나 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지요. 바로 내 주변에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땅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담을 쌓고 복음에 대해 배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잘 찾아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죠. 바로 내 주변,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과 담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땅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전도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행동 지침을 내리셨어요.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 물질에 연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주의 종들의 먹고 입을 걸 알아서 준비할 것이니까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이거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시는 대로 맞춰서 먹고 입으면 될 거라는 거죠. 지난주 중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계신 목사님인데 우리 같은 노회 같은 시찰에 계신 목사님인데 최소의 생활비를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임신호에 가면서 둘만 이제 대전까지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 몇 명 안 돼요. 근데 여기저기 손 벌리지 않고 몇몇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거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목회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착실하게 말씀 준비해서 강해 설교 해나가고, 그 다음에 3일 기도회는 3일 기도회대로,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대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연구하며 강론하고, 또 새벽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신구약을 오가면서 정말 체계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 생활비를 제가 한번 대충 물어보니까 교회 몇 명 아니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도 변변치 않고 여기저기 손 벌리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지고 근면검소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최소의 생활비로 생활하는데 삼남매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야,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구나. 신실한 주의 종이구나.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될까, 그래야 내 생활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안 갖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 밖에서 나가서 무슨 일을 투잡이라도 할까라고 하면 사모님이 당신은 자존심도 없냐, 목회자로서 자존심도 없냐, 주의종으로서 자존심도 없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주만 의지하며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뭐 투잡 뛰지도 않고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도전이 되었죠.
이 시대에도 이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나가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사명 위에서 주께서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은 거 가지고 아껴 쓰고 그거 가지고 먹고 입고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먹고 입는 문제까지 해결되지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만 최소의 생활비로 얼마든지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절로부터 15절 말씀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사도들이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비굴하지 말고 당당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적당한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청하고 그 집에서 그 성을 떠나기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거는 주의 종이 누릴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영접해 주는 사람에게는 그 집에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먼지를 털고 떠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자로서 출동하는 것이니까 그만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적어도 이 정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서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정말 시시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전도자로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온갖 필요한 권능을 주시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아끼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은 절대로 시시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그 비중을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를 일컬어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죠. 주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 훈련 수료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 수료 못한 사람 제자가 아닌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자가 된 거고 제자 훈련은 좀 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죠. 이미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서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님은 내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권능 받았어요? 내가 무슨 권능 받았는지는 테스트 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능을 받았는지는 그걸 써보면 알아요. 이미 권능 주셨는데 나는 아무런 권능도 없어. 난 못해요.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요. 하면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권능 주셨는데도 나는 권능이 없어요. 난 못해요. 하면은 테스트도 못 해보고 그냥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사장시켜 버리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권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께서 사역의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어떤 일 맡겼을 때 난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일 맡기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 연말만 되면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주님을 떠난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 교회 떠난다는 말을 이렇게 벌벌 떠는지 목회자가 최고의 협박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협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교회를 갈 거예요? 하면은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주께서 내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권능이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력 제로인 사람이 한 번도 손들고 대학 다닐 때까지 내 의견을 표출해 본 적이 없어요. 질문해 본 적도 없고요. 물어보면은 벌벌 떨면서 대답도 못하고 남 앞에 서서 몇 마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정말 부족하기 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섰더니 주님이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합니다 했으면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더니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못한다 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었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숨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이런 능력이 있었군요. 이런 달란트가 감춰져 있었군요. 사장 될 뻔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난 처음부터 전도 못해. 못해. 이게 다른 거 다 해도 전도는 못해. 여러분 못해가 아니고 한번 해보면 돼요. 해봐서 되면 되는 거고 했는데도 안 되면 좀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전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보는 시도조차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처음부터 못해 하고 못하면 끝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권능 주셨어요. 내게 무슨 권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양들은 멀리서 찾아야 할 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가장 가까운 곳,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잘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 가운데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찾아갈 땅끝이에요. 내가 찾아갈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내 접촉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품었던 뜨거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 영혼이 정말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부터 올라올 때 기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만남의 시간들을 마련해 보는 거죠.
그렇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그거는 그 실패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닌 거고 주님이 좀 더 기다리라는 사인을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영혼의 완고함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다시 또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찾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전하기 힘들면 구역 모임에 초대하는 거죠. 다양한 초청 프로그램을 우리가 금년도에는 연령대에 맞게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 개발하는 게 우리가 금년 한 해 힘써야 될, 총력 전도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각 전도회별로 이런 우리 전도회를 지도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해 낼 것을 좀 시간을 주고 한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숙제로 줬어요. 우리가 아마 각자 연령대에 맞는 전도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고,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잘 만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럴 때 시간을 기울여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전도나 선교로 무슨 물질적 보상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물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큰 영광에 면류관 큰 상급, 하늘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 받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보상에 연연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모든 상과 보상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게 됩니다. 천국에서 받을 몫은 남겨두어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꾼이 압니다. 전도상도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의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 때 우리 같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얻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는 그 은혜와 기쁨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함께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목자 없는 양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숙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숙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멀리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